2018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교회적으로는 제2차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 3인, 권사 5인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선택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선거는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공동이회에 임할 때에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직분자를 세워야 하지만 확신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서정환이를 찍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혹시 들려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고민거리가 많은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것은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도 성경의 근거에서 그 일꾼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복음서,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는가?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이런 부분은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일꾼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대표적인 데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사도행전 6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가 최초로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2차 공동의회를 앞에 두고 있는 안천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일을 맡길 사람을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안천교회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글쎄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천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직분자를, 중직자를 한 번에 세우는 일은 아마 교회가 세워진 일에 처음이 아니겠느냐. 가장 많은 직분자들, 중직자들을 이렇게 한날에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상부 기관이 있지요. 이게 기관이라 그래서 조금 이게 또 조직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교회의 상부 기관은 노회입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에 교회가 마음대로 세울 수 없고 노회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노회가 허락할 때에 그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세례 교인의 숫자가 늘어야만 늘어난 비율에 따라서 장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천교회가 3분의 장로님, 5분의 권사님을 한꺼번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지난 가을 노회에 우리 교회가 노회에다가 청원을 했고, 노회가 검토해서 안천교회는 지난 1년 동안 그런 부흥의 흔적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회가 인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웠던 이유도 보면은 초대교회의 부흥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7절, 처음 절과 마지막 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숫자적으로 부흥해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 속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뭔가 하면, 초대교회는 발생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나오지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그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상대대로 그 지역을 섬겼고 그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요,
귀소 분농에 따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저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교회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박힌 돌 굴러온 돌. 뭐 그런 표현 써서는 안 되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지요. 이래서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 공동체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은 갈등과 원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과 원망을 이 초대교회는 상당히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그 문제가 표출화되었던 것은 뭐를 통해서 가능했는가 하면, 뭐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구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도들이 직접 개입하고 관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몇몇 사람들이 그 일을 갖다가 관장해가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명단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사도들을 도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뭐 이게 이런 자꾸 표현 써서 나쁘겠지만, 뭐 박힌 돌이 많았을까요? 굴러온 돌이 많았을까요? 아무래도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지요. 거기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의 구제라고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지 매일같이 이렇게 좀 구제를 했는데, 그 명단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누구를 뽑느냐면 시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명단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삐집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게 보통 속상한 거 아니야. 매일의 구제에서 명단이 쫙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시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만 이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생겼고 거기에 불만이 일어났고 그것이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일을 너무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는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 교인들이 갑자기 늘어나자 그들의 주 사명인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행정하고 구제하는 일에 손이 바빠졌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말씀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은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 수면 밑에 감추어져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구제하고 행정하는 일은요, 그거는 눈에 확 띕니다. 그거 만약에 그 순간에 하지 못하면 금세 이 행정과 조직이 마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뭐 그건 안 해도 공동체는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일에서 당장 급한 것을
먼저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를 놓치게 되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에 교회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움직여가는 공동체이지 행정으로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천교회 올 때에 200명 정도 교인이 되었을 때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은 200명의 교인이 있을 때와 300명의 교인이 있을 때, 그리고 300명의 교인이 있을 때와 400명이 있을 때, 400명이 있을 때와 500명이 될 때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일거리는 늘어나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게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서 시간이 제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크게 발생할 때에 초대교회는 깊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제쳐놓고 라고 하는 말은 아래 두다, 버리다, 떠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그것이 주 업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사도들은 그 일에게만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들은, 구제하고 행정하는 일들은 다른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의하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직분자를 세우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직자를 뽑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출되는 직분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위의 것들을 종회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 주므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2019년도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구 체제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당회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이제 교구 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우리 여전사님들도 1교구, 2교구로 나눠서 이제는 정말 목회적인 사역만 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행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 행정에서는 한 가지 일만 또 실수를 해도 그게 즉각적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제 목회적인 원래 사명으로 돌아와서 말씀 가르치고 어려운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구 체제로 전환하면서 행정의 일은 우리 사무간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자. 이게 오랫동안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재정적인 또 인원적인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올해서부터는 어렵지만 실행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오늘 중직자들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간사도 세워서 앞으로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것은, 초대교회는 약한 자를 먼저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7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과 빌립과 부르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 읽을 때는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딱 듣자마자 금방 압니다. 이 7 사람의 이름의 특징이 뭘까요? 이 7 사람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도할 때에 구제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의 주도권은 누가 잡았습니까? 박힌 돌이 잡았잖아요. 시브리파 유대인들. 그런데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했는데 이 7 집사의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100%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과감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죠. 우리 같으면 4대 3으로 하자. 7 사람 뽑으려면 이렇게 한다든지, 뭐 조금 마음이 넓으면은 2대 5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했을 텐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7 사람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워서 당신들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도권을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가져서 구제의 대상을 선정하고 물질을 분배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시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얘기를 자꾸 이게 표현을 써서 이게 또 머리에 박히면 안 되는데, 박힌 돌이 또 굴러온 돌이,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꾸 교회에서 나오는데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뺀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이 일을 하시오 하고서 이 장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양보할 때에 초대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결과가 7절에서 확연하게 우리가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과감하게 양보를 했지만, 그러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나 세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과감하게 양보를 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7 사람. 그런데 뭐로 칭찬받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 잘해서 뭐 잘해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 하에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7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이 7사람에 대한 행적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몇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죠. 스데반 알고, 빌립 집사 알고. 제가 볼 때 6사람들은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사에 이름이 남을 만큼 훌륭한 일꾼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조금 삐딱하게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잘못 골란 것 같아요. 고르긴 골랐는데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니골라당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신서에 보니까 이단의 개수가 돼버렸습니다. 니골라는. 그래서 니골라당으로 이제 빠진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교회가 기도하고 선택해도 좀 잘못된 직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장 목사는 선출권도 없습니다. 저는 투표권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왜 목사님 그런 사람 세웠냐고. 저는 선출권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워야 되고, 사람이 아무리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뽑은 사람도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교회에서도 완벽한 일꾼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름을 직접 얘기하면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겠다, 이런 결심이 올 때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람을 세웠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초대교회는 일꾼을 잘 세움으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말씀의 부흥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쓰고 싶은 부사는 다 써버렸어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많아졌다고요? 더 많아졌고, 또 어떻게 많아졌어요? 심히 많아졌고, 막 더 심히,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어제 우리가 교육자들 1박 2일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108명이었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지난주까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128명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도에 108명이 등록해서 90%가 정착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28명이 등록해서 95%가 정착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만큼 인원이 안 느느냐? 이사 간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 오는 사람만 있고 이사 간 사람 하나도 없으면 그 교회 건물 터지겠지요. 그렇게 할 수 없고, 이사 가서 멀리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교회 시험 받아서 뭐 간 사람도 있을 테고, 하여튼 그러나 새로운 교인 가운데에 128명이 등록을 해서 95%의 정착률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부흥의 불길이, 그런 역사가 근본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워감으로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화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안천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